자, 오늘은 내가 만약 양이라면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만약 뭐라면 양이라면 이것 하나면 충분하대요. 다른 거 필요 없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즐겨봤던 TV 프로 중에 하나가 맥가이버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아마 옛날 생각날 터인데요. 이 맥가이버는 프로 이름이자 또 주인공 이름입니다. 맥가이버.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여러분, 이 맥가이버는요, 나쁜 놈에게 잡혀가도 살아나오고, 지하실에 갇혀도 살아나오고, 밧줄에 묶여도 살아나오고, 폭탄이 설치된 차에 갇혀도 살아나오고, 맥가이버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나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인공은 안 죽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항상 살아나오는데 마지막에 늘 물어요. 맥가이버에게. 당신이 어떻게 살아나왔냐고. 그런데 맥가이버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로도 그렇고 표정도 그래요.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그게 뭐냐? 맥가이버 칼이에요. 여러분, 이 맥가이버 칼이 뭐냐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온갖 게 다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미니 다연장 세트 같은, 호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맥가이버 칼. 그래서 맥가이버가 늘 흔듭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이것 하나면 지하실에 갇혀도 살아나오는데 충분하고, 밧줄에 묶여도 살아나오는데 충분하고, 차 속에 다쳐도 뭐 어떻게 돌려서 살아나오는데 충분하고,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맥가이버 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양과 목자 이야기입니다. 그죠? 양은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목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양과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죠? 교회에 몇 번 다녔냐가 아니고, 몇 번 다녔냐가 아니고, 여러분, 다른 종교는 몇 번 절했느냐, 몇 번 다녔느냐, 몇 군데 찾아갔느냐, 이걸 물어요. 그런데 신앙은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양과 목자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관계, 그게 양과 목자예요. 양은 우리고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양입니까?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왜 양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목사님, 양이 예쁘잖아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 즉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유대인들은 양이 이쁜 놈일까요?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제가 왜 우리가 양일까요? 하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양이 이쁘잖아요. 여러분이 되게 이쁜 줄 알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양은 아주 더러워요. 똥을 묻히고 다녀. 또 양은 되게 고집이 세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지 맘대로 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지 맘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하고 미련함의 대명사입니다. 목사님, 양이 이쁘잖아요. 아니에요. 우둔한 놈, 부족한 놈, 미련한 놈, 그게 양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양은 독수리처럼 멀리 보는 눈이 없습니다. 양은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양은 표범처럼 움켜쥐는 발톱도 없습니다. 양은 사슴처럼 잘 달리는 날렵한 다리도 없습니다. 양은 모든 게 없어요. 특별히 거칠고 두려운 들판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지켜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양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독수리처럼 멀리 볼 수 있으면 미리 대비를 할 텐데,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으면 물어뜯고 싸워보기도 할 텐데, 사슴처럼 날렵하고 긴 다리가 있으면 빨리 달아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보세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자기 스스로 내일을 만들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양이다.
그 양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는 이 양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숨쉬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죠. 만약 내가 이런 양이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맥가이버 칼 아까 보셨죠, 그죠?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내가 이런 양이라면 무엇이 꼭 필요할까? 여러분, 정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이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사자 같은 이빨이 나는지. 여러분, 안 돼요. 양이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표범의 발톱이 양 발톱에서 나는지. 양이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사슴의 다리처럼 길쭉한 다리가 되는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나를 사랑해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보태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나 자기 사랑해. 사랑은 입맞춤이 아니라 책임지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양을 책임져요. 그 양에게 이런 목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 목자가 누구일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 내 힘으로 도무지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나에게 필요한 바로 그 목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책임져 줄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1절에서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안 읽어요. 우리는 지금 감이 큽니다. 여호와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그 아도나이가 뭐냐? 주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 하죠. 그 주님이 뭐냐? 사실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어른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불러 제끼다마는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도록 우리는 교육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더 원하는 게 없대요. 이빨이 사자처럼 되게 해주세요. 원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책임져 줄 그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이빨을 왜 기도해? 그 목자가 나와 함께 있는데. 발톱을 표범 발톱처럼, 여러분,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양 발톱이 표범 발톱 되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충분히 기쁘고, 나는 충분히 안심이 되고,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충분하다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구절은 목자가 자기 양에게 어떻게 충분한지를 노래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서 충분하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충분하냐?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목자는 양에게 쉼을 줍니다. 진짜 쉬는 것 있잖아요. 진짜 쉬는 것. 마음이 평안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내려오는 어떤 쉼, 목자는 양에게 쉼을 줍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양인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내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눕히신대요. 자,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누인다는 말은 눕힌다는 거거든요. 자,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요, 푸른 풀밭, 자꾸 푸른 풀밭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포인트는 눕힌다는 말이 있어요. 눕힌다. 자, 여러분, 눕힌다는 말은 능동태로 하면 눕는 거죠. 눕는 거. 왜 누울까요? 성경에 보니까 눕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게을러서 눕는 게 있고, 하나는 눕는 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눕힌다는 말은 쉬거라, 쉬거라. 그것도 어디에? 푸른 풀밭에. 맨 땅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 그러니까 목자는 양에게 쉼을 주는데 푸른 풀밭, 최상의 쉼을 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누이신다. 쉼을 주는 거예요. 쉼을. 맨 땅의 쉼이 아니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놀라운 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안식, 평안을 준다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목자는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여기도 포인트는 물가가 아니라 물가 앞에 형용사 구를 보세요. 쉴 만한. 여러분, 이해되시죠? 쉴 만한. 물가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물가의 이름이 쉴 만한 물가야. 그래서 2절 전체는 목자는 양에게 쉼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고단함을 다는 모르지만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제일 고단한 직업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이 참 고단하게 사시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게 와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쉬도록 할게. 그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눕히시는 거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수고는 고생입니다. 고생하는 짐, 무거운 짐. 하나는 삶의 짐이고 하나는 죄의 짐이에요. 살아가는 게 고생이고 죄가 고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대요.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대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십니다. 삶의 짐을 내려주시고 죄의 짐을 내려주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잖아요. 책임지잖아요. 그 고단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 양에게 뭐를 주신다? 쉼을 주신다. 푸른 풀밭 같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쉼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는 양에게 새 힘을 줍니다. 새 힘을 줍니다. 3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길이 나옵니다. 길, 그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은 길이에요. 길.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라는 길을 지금도 걷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의의 길.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길, 출세하는 길이 아니에요. 성도가 가야 될 길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의의 길. 의의 길을 지켜가면 올바른 길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 올바른 길이 뭐냐? 의의 길이 뭐냐? 우리 이 말씀 잘하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만. 의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이게 의의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건가요?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잘났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길을 잘 가지 못합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양이잖아. 내가 부족해요.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부족하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거칠어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내가 걷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시험당하고, 때로 절망하고, 때로 낙담합니다. 그죠? 의의 길을 걷지 못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길을 잃고 낙담하고 인생 끝났나요? 의의 길 가지 못하고 인생 종쳤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나중에 왕까지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왕까지라는 말은 되게 높은 자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라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양이 너무나 부족하고 세상은 끝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답이 목자가 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압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여러분에게 새 힘이 필요한데? 뭐 때문에 새 힘 달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한 딱 한 가지 이유는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남 패려고 그런 게 아니고 목자가 새 힘 주신 거죠.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여기 소생이라는 말이 슈브예요. 히브리 말 슈브, 회복. 목자가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부족하여 낙심하여 절망하여 주저앉아요. 목자는 나에게 슈브,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제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지만 목자가 나에게 슈브,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그 길을 또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새 힘 필요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요, 목자는 양을 보살펴 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살펴 줍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책임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져요. 그 책임의 세 번째 영역, 양을 보살펴 준다. 4절입니다. 양인 다윗이 목자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말은 안심시켜준다는 말. 안심시켜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4절 전체는요, 한마디로 목자는 양을 보살펴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 이 4절에는요, 우리가 세 토막을 낼 수 있는데, 첫째, 무엇으로 보살피는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돼 있죠.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조금 더 넓게 하면 목자의 손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목자는 그 양을 보살펴 준다. 목자의 손에 있는 모든 것. 그날은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있기 때문에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양을 보살핀 거예요. 목자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목자는 그 양을 보살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귀신들이 벌벌 떠는 권세,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부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그 손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양을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자가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디까지 보살피는가? 오늘 말씀 4절에 보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도.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죽음의 그늘, 엄침함은 그늘을 뜻해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 무섭죠? 등골이 오사가죠? 여러분,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말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죽음의 그늘 골짜기, 내 인생의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순간, 딱 보니까 목자가 어디 내 빼고 없어. 가짜 목자지. 딱 보니 그 순간 목자가 어디 사라지고 없어. 가짜 목자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내 인생에 가장 무섭고 내 인생에 가장 두려운 순간, 죽음의 그늘이라는 그 골짜기 지날 때에, 그때도 목자는 나를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보살피는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조수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양을 보살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양을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렇게 보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시편 23편은 어디까지? 죽음의 그늘 골짜기. 마태복음 28장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디까지?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가장 힘든 그곳까지. 마태복음 28장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살피십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목자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교회 몇 번 다녔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 그거 아니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충분해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평안하고. 네 번째,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그 네 번째 주제는 목자는 양을 귀하게 대해줍니다. 목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해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건 진짜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나 자신에게 따라해 보세요. 얘야, 너는 하나님 앞에 귀하단다. 여러분을 좀 박대하지 말고, 여러분을 좀 학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을 지금 아프게 한 거는 세상이 그렇게 아프게 한 거지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왜 여러분을 괴롭혀요? 여러분 스스로를 왜 괴롭혀요? 여러분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놈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목자에게 고백하죠.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한 토막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두 번째 토막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번째 토막. 여러분, 이 5절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대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대.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상이
아이고, 사흘에 피죽도 한 그릇 못 먹은 놈, 자 여기 호박죽 한 그릇 있다, 식은 거 이거 먹어라. 이 상이 아니더라고요. 이 상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잔치상이야, 잔치상. 여러분 아시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잔치상은 제일 화려하고 제일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누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게 뭐를 차려줘요? 잔치상을. 자, 여러분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여러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잔치상을 그 사람에게 차려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귀한 거죠, 귀한 거죠.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어찌 나 같은 인간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겠나? 두 번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여러분 성경 전통에 보면요, 우리 집에 귀한 사람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이게 귀한 전통이, 당신은 귀하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붓네. 이거는 더 귀한 사람. 그래서 보세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 왜 기름을 붓는지 아세요? 당신은 우리나라의 최고로 귀한 사람입니다.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 다윗의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머리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무슨 말이죠? 너는 나에게 너무나 귀한 양이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잔치상에 포도주를 부어주는데 넘치도록, 잔에 넘치도록, 아이고 주인님이 실수를 했구나, 잔에 요 4분의 3까지 부어야 되는데 실수를 했구나, 넘치게 부었구나, 이런 거에 주인이 지금 실수해서 잔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면 그 귀한 포도주를 붓는데 얼마나 귀하면 넘치도록 붓고 만 거예요. 주인이 실수가 한 거 아니라 네가 이만큼 귀하단다. 여러분 5절은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지 주님이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지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고, 주님께 내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잔에 포도주를 넘치도록 부으시고, 너는 나에게 귀하단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집니다. 그 마지막 목자의 책임은 그 양이 목자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합니다. 여러분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건 미래형,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지금은 길을 가고 있죠, 들판을. 때로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만나면서 여러분 양이 해가 저물고 들어가야 될 마지막은 목자의 집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도 호흡이라는 해가 떨어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마지막 집이 있죠. 하늘나라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다. 양은 해 떨어지면 목자의 집, 우리는 호흡이라는 해 떨어지면 하늘나라 아버지 집,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행선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나깨나 고백하세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장차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응?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시력도 약합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독수리의 눈 아닙니다. 사자의 이빨 아닙니다. 표범의 발톱 아닙니다. 사슴의 다리 아닙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게 죽음의 그늘 골짜기 지나 아무것도 아닌 이 부족한 양이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 지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일까? 재수가 좋은 걸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양이 어떻게 마지막에 목자의 집,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답이 있어요. 6절 상반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결과가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어느 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게 평생이잖아. 여러분, 평생이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니. 여러분,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마디로 여처럼 똘똘 비비면 사랑이요, 사랑. 이런 말입니다. 내 평생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따르리니 말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여러분,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추격한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추격하죠? 우리가 양이거든. 양은 길을 잃어요. 여러분, 길을 잃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황, 또 하나는 방탕이에요. 방황은 뭐냐? 죄는 안 짓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인생을 헛사는 것, 방황. 방탕은 뭐냐? 죄 짓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다 길을 잃은 거예요. 양은 길을 잃기 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 여호와의 사랑이 한평생 동안 나를 추격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굳세고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이 방황과 방탕에서 나를 건져낸 거예요. 방황과 방탕에서 나를 붙잡아낸 거예요. 그 사랑의 추격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들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추격,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죠. 여러분,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를 추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죠. 주여,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건,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이 있었기 때문에 방탕한 인간인 내가 바른 길로 들어섰고, 방황하는 내가 바른 길을 찾아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이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간혹 찜질방이나 이렇게 귀한 이런 건물에 가면 귀중품은 맡겨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법적으로 맞아요. 귀중품은 반드시 맡겨야지,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다 보상받기가 힘듭니다. 그죠?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책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책임지는 목자가 맞는데 아무 양이나 책임지는 것 아니요.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양이 온 영혼과 내 앞날을 목자를 믿고 맡길 때, 그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를 의지하고 그 목자에게 맡길 때 목자는 그 양을 책임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내 죽음 너머의 영혼을 그분께 맡겨야 되겠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라는 말이, 이 나의이라는 말이 이 단순한 소유격이 아니라 나의 목자, 사랑. 나는 목자를 사랑해요. 나의 목자, 나는 내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단순한 소유격이 아니에요.
나는 목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양들을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방황하고 때로는 방탕하지만 사랑으로 추격하셔서 마지막에 목자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시죠. 여러분, 2절부터 6절은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5가지 걱정이고 두려움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걱정 속에 있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맡기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를 합니다. 미국의 리그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걱정이 뭐예요?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걱정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 병은 치료될까? 약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 내일은 만회가 될까?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걱정이에요. 믿음은 뭐냐? 목자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믿음이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2절부터 6절까지 모든 게 문제야. 그런데 다윗은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매 순간마다 목자를 생각하고 또 목자를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목자를 생각하니 충분해. 목자를 생각하니 충분해. 그 목자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목자가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목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 집까지 그분의 사랑이 추격하여 나를 데리고 가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걱정 많은 양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자 예수님이 어떤 목자인지를 그 목자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양입니다. 방황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추하고 미련하고 고집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으로 나 같은 인간을 붙잡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추격하셔서 나 같은 인간을 붙잡으셔서 이 길 어긋나지 않도록 천국 가는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우리 모든 양들이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시고 세포와 힘줄과 관절과 오장육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태의 문을 여셔서 복되게 하시고 모든 여인들이 사라가 되게 하시고 레아와 라헬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불치와 난치의 병에 시달리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결박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떨며 도망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목자가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충분합니다.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기쁩니다. 이런 행복한 양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